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여러 가지의 단어들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목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은 걸 보게 되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벽에 유리에 있는 그림, 이게 성화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나 때로는 그 성화 그림들에 보면 예수님이 지팡이를 짚고 계시고 주변에 양무리들이 함께하고 있는 초장에서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모습의 그림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은 목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의 의미에다 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의 모습은 우리에게 대단히 포근하죠. 그리고 예수의 모습은 우리에게 대단히 안정감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서 기억되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특히 시편 23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양의 목자요,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초막절에 대한 내용들, 또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들, 그 전후에 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많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매주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오늘 10장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말씀 속에 보았던 것처럼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내용을 참 즐겨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10장의 내용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나는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10절 이하에서부터 21절까지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죠.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양으로 성경에 보니까 생명을 얻고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옴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삭군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이기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그 시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약 6개월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 중간중간에, 사역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사건들을 대단히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이유를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죽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 속에 다른 부분에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각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를 설명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16절 후반절의 내용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선민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의 대상이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기에 그들은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우리 안에 너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 우리 안에 함께 머무를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이들이 누구냐? 그건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구원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의 현 시대에도 바로 이 구원에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복음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지만, 특별히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복음의 대상들을 가려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 너무 그가 행한 일이 무서워요. 너무 그가 행한 일이 잔인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가는 걸 힘들어하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대상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에 흉악한 강도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흉악한 강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져야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실패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야 할 것에 대하여 그들을 제외시키신 적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주의 복음의 대상이요 구원의 은혜의 대상임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나니까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8장에서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말씀을 들었던 주 대상들은 항상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하여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고민하고 몰두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그의 말씀을 믿더라, 예수를 믿더라, 예수를 따르더라, 이 내용이 같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의 반응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에 대하여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미쳤다, 그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중요한 건 왜 이들 가운데의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왜 예수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그들이 만나서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그들은 예수를 모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못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경관이 바로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구원에 대하여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그들은 그들 앞에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가 하는 말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상황과 환경에 따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리더를 세우시는데 그 리더로 나를 세우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무를 주시어서 오늘 다윗이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목자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웠던 믿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목자로 그들을 세웠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34장 15절 말씀의 내용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전에 선지자들, 목자들, 그들이 잘못되었음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친히 목자로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에스겔서 34장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내가 친히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다른 목자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시어서 양무리들로 하여금 누워있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양무리들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양을 위해서요.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양인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철저하게 양을 위하여, 양을 살리기 위하여 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목자로 칭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목자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을 통하여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있고, 하나님이 와서 잠깐만 거들어 주면, 하나님이 와서 잠깐만 북돋아 주면, 하나님이 와서 잠깐만 이끌어 주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왕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들을 이끄시는 장면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을 위하여 양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수를 대신할 수 있는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자신을 목자라고 선언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시건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 들린 자요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20절 말씀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친 사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그들 앞에 자신을 선한 목자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한 건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하면, 세상의 이치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하면 목자가 양을 위하여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양을 희생합니다. 양이 우리를 벗어났어도 양을 찾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자신이 피해를 보고 계산하여서 내가 수고한 것이 이 양을 잃어버린 것과 양의 가치와 계산하여서 그 계산이 나오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양을 버릴 수 있는 게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목자요 양을 다스리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자가 양을 위하여 희생합니까? 어떤 주인이 부리는 종을 위하여 희생합니까? 안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이 국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줍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줍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목자의 모습은, 아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리더들의 모습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들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선한 목자를 이야기할 때에 양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구원자가, 오실 하나님이 바로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분이심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1절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에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나는 율법으로 의로운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 당신의 은혜가 내게는 필요하지 않아, 당신의 존재가 나는 필요하지 않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당신이 빛이라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거짓이야.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걸,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알아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오히려 잡을까 죽일까 고민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하여, 나는 너의 구원을 위한 양의 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 스스로가 선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가룟 유다도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팔려가는 과정 가운데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걸 선택하신 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임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2군단을 보내어서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12영이면 뭡니까? 12군단이면 12,000의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건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양을 위해서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정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 내가 이만큼만 도와주면 너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지? 그래 너에게 이런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만 도와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지? 조금 내 인생을 거들어 주시는 분, 조금 와서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없는 걸 조금 더 보태주시는 분, 여러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0.01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0이에요. 0.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에스겔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삭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삭군을 잘못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삭군이라고 하는 말은 품꾼, 그러니까 품삯을 받고 일하는 품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품꾼에서 나온, 그 원어에서 나온 파생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양을 팔고 뭐 양을 죽이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건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양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양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는 목자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그냥 품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를 여기에서 이제 삭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삭군은 그래서 목자가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이후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스스로가 나는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구원자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그들이 위협에 처하여 있을 때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과 함께하고 있던 공동체의 사람들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양을 위하여 존재하는, 양을 살리기 위하여 온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언제든지 양을 희생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었기에 그들은 오늘 성경의 삭군으로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목자가 아니면, 진짜 선한 목자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바로 그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떤 식으로도 구원이나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잠시 잠깐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위한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걸 돕기 위해서 오신 목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목자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 따라 살겠다고 주님 떠나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양을 쉬게 하기 위하여,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양을 살리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예언하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자라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 현장에서도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이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없다라고요. 인간의 것이 푸른 초장이 결코 될 수 없다고요. 내가 인생을 걸고 목숨 걸고 에너지 쏟아부으며 달려가는 그 자리가 쉴만한 물가가 푸른 초장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오직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쉴만한 물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푸른 초장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선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나의 참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지으신 이가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양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죽음의 자리로 던지시면서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